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독 46번,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교독 26번이 되겠습니다. 교독 46번, 이전 성경 교독 26번. 시편 104편이 나열되어 있는 교독 46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씻으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푸르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부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가기들도 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묵도합시다. 찬송가 8장 혹은 이전 찬송으로 9장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이전 찬송 502장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걸어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도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너머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맙습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들고 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을 읽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드려지는 가강의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라고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히 거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속히 이 재앙이, 이 재난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한층 더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 마음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하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이 재앙을 구워주어 주시고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중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예배, 힘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하나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각종 SNS를 통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인쳐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 양식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일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거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거를 잡고 춤추니 함께 읽읍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컬었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읽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로 무슨 연유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 저들의 삶이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여 드렸거든 일상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렸거든 소원으로 드렸거든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로 기뻐하는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일 줄 믿사옵고 귀하게 드려진 예물에 사용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세월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법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끝은 이제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죠.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킬 대상을 찾곤 하죠. 힘을 가진 사람들 집단에서는 그것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연속하고 그 어려움이 지난하게 계속 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삶의 자세에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아닌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신앙은 힘이 없는 것인가? 등등 그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신앙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더욱더 뚜렷하게 다져져간 민족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신관은 유일 신관입니다. 저거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소리 나는데. 유일 신관. 이 유일 신관은 세상에서 신은 단 하나뿐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것이 유일 신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유일한 신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 유일 신관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배타적이기까지 합니다. 배타적. 타 신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받은 십계명의 초두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초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못 박으면서 십계명이 시작되죠.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서두에 못 박은 이 계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었습니다. 부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신들에 대한 담론도 얘기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이 너희들의 입에 언급되지 말고 너희들의 귀에 들려서도 아니 될 것이라고 거듭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의 배타적인 신관, 유일신관이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정리한 뒤에는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주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못을 박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주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 저쪽은 이들이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저쪽 동편이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옛 신을 섬기던 섭성들을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옛 섬기던 신들의 섭성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그마치 4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의식 속에 잔존되어져 있었던 이방 신상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 문화에 남아있었던 그들의 신사상 혼합이 되었겠죠.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말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강 저편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런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싹 지워버려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 땅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이다. 이것을 그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이집트 땅에서 섬겼던 신들, 왜 이렇게 신들이 많습니까? 세계사를 읽어보면 고대 근동 그 당시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지 신들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중간 신이 있었고 저 음부의 신이 있었고 저 하늘의 신이 있었고, 신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지위를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행하는 그런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보여주었던 역사들, 기적들이 있었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꺾어버렸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들을 대신해서 전장을 해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능력, 이적들, 기적들, 이것들을 통해서 모세도 그렇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많은 주요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다. 가장 강한 신이다. 신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은 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전반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신들 중에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나이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회종들을 대표해서 모세의 그 찬양 노래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죠. 신들 중에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있나이까? 우리를 이 어려운 한계에서 이곳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도전해왔고 얼마나 많은 왕들이 우리를 방해해왔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꺾으시고 그 신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왕 중의 왕, 신들 중의 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또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강조했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왔고, 그들이 강조한 그 강조점, 그 사상은 뒷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많은 현자들을 통해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아가에서, 전도서에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6편의 시편들을 소개하자면 시 47편, 93편, 96, 97, 98, 99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신들 중에 신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다. 이 아이덴티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녀왔던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의 자녀들이야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해왔던 것이죠. 시편 속에서 흐르고 있는, 또는 예언서나 성문서,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신들 중에 신, 왕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세 가지로 흐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년 예배로 드려왔습니다. 신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시편들, 아까 말씀드린 시 47, 93, 96, 97, 98, 99 이것을 사자가 한 절을 읽고 온 회중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교독으로 읽고 합동 낭독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구나,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온 회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권위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통해서 흐르는 두 번째는 여호와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궁극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정체성 유지,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물이, 세상 만사가 이런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안정이 되고 만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정의 아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느냐? 정의로 다스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끝이 있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자, 진행 중에는 정의로 다스리시고 저 끝에 가서는 심판을 하신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정의, 이 말은 미시파터입니다. 미시파터. 미는 명사를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가 쓰는 말이죠. 명사를 만들 때 동사를 쓰는데 동사 앞에 미를 붙이면 그건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터, 정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셰파터예요. 셰파터, 미셰파터 같은 말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 하나님의 정의라고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곧 심판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실 때는 정의로, 세상이 끝날에는 심판하신다는 이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믿는 것 또 하나는 그 사상 흐름 속에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승리가 궁극에는 다른 신들의 패배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신으로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인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 달신, 별신, 1월 성신 신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랍니다. 신들 위에 뛰어나신 신 여호와께서 그 다 만든 겁니다. 이 사상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7편 7에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경고를 하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위의 신들을 섬기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답게 만들었던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그 믿음이 이스라엘 예언자들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죠. 그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예언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2600년 전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당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하나님이었다. 왕들 중에 왕이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왕이, 그 신께서 우리가 지금 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그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희망을 이사야 예언자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당시 자기 동포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말라고. 어렵지만 곤고한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동포들이여, 민족들이여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야서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이러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 곤고한 질곡의 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해서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도래였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죠. 그 오신 예수, 메시아, 그의 첫 선포가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선포한 첫 음성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이 메시아의 일성, 이것이 2600년 전,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내용이었고, 그것부터 그것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공의적 다스림, 하나님의 종국적 심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긴가 민가 하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자기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 너희가 들은 것을 전하라. 너희가 목격한 것을 세례 요한에 가서 그대로 전하라. 내가 가는 곳마다 못 걷던 자가 걷고 내가 가는 곳에 못 들었던 자가 듣게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가난한 자가 자신감을 얻어서 살아갈 만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을,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예수님 그분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일이 진행되었고 예수님은 그 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의 그 사역과 예수의 선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소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하늘로 올라갔지만 예수의 사역은 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들은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진행 중인 하나님의 복음이 메시아 사역은 요한계시록 통해서 장차 어느 날 미래에 완성될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5절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의 바벨론만큼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이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제국만큼이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아니,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압제를 받는 그 상황에서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옛날 이사야 예언자가 했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고 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힘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심판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 이 핵심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그의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코로나로 질병의 재앙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막 폐쇄되어져 가고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던 교회는 예배가 폐쇄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교회가 팔려나가고 경매에 넘겨주고 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부지기수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 신앙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문 닫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비요? 이것은 아닌가비요? 하고 믿음의 세계를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이 더 맑아지고 분명해져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던 그때처럼 반모섬에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주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통치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반모섬에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교회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이 가짜고 어떤 것들이 엉터리였고 어떤 것들이 진짜였는데 고생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 두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확신은 시인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그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어졌으며 예수에 의한 선포와 예수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우리의 영성 구조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갈망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서 쭉 나가다 끝에 가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고 현존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더욱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뚜렷하고 분명하고 공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쪽에 답답함이 여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바라는 걸까?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여전합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기는 사는 걸까? 이런 의구심도 여전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니,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붙들림에서 해제가 되어가지고 나 역시 의구심을 가지고 목회 또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정의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궁극에는 심판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공고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 온 것처럼 남미의 어느 성당의 뒤쪽 벽에 십계명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패러디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교인들을 비꼬는 낙서의 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거기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써놓았습니다. 스프레이로 이렇게 모두가 읽을 수 있게 시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패러디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말하지 마.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뭐 아버지라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았더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웃기고 있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애써 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너희들 뜻대로 되기를 바라잖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하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본체만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면서 죄 지을 기회만 엿보고 있지 않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도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너희는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이 내용이 남미 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미의 그 위선적인 중산층 신앙인들을 비꼬는 이야기지만 어쩐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시켜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똑같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집값을 닫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마다 국민들이 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를 처음에 지지했다가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진 상당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집을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균등하게 다주택자를 줄이고 유주택자를 늘려서 집에 대한 걱정을 없게 만들자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또 집이 있으면서 또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을 살 때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못 얻게 하고 아마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자기 재산에서 정부가 정책으로 책을 많이 들이니까 화가 나겠죠. 탈취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에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가 분노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무주택자가 분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경제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주택자들이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산층이 되고 상류층이 되었는데 나도 돈을 벌면 집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그 차익으로 또 집을 사서 나도 저런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부자가 될 길을 막느냐 하는 것이죠. 나도 저런 기회를 잡아서 저런 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될 길을 막느냐. 그래서 무주택자들까지 부동산 다주택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세금을 붙이는 것을 분개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욕망이죠. 욕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정의의 세계고 공의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시대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도, 내 다음 자손의 세대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살겠다고 하는 동의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신들을 신처럼 섬기는 가짜들, 돈, 권력, 인기, 이익, 이념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런 가짜 신들 위의 신, 그런 엉터리 신들 위의 신,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 당신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거짓신, 가짜신, 엉터리 신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조짐이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못을 봤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고백이,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에너지고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장소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하다는 삶은, 신앙이 온전하다는 삶은 바로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1년 벌써 1월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번 두 번째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위치와 나의 언행과 내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고 날마다 줄 길을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혹여 내가 스물스물 살아날까,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설까, 항상 상가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 속에 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45장 예찬송 502장 1절 마지막 절 부르는 데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이들 위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그 만나는 사람들 위에, 거하는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